욥기 3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요. 오늘 설교할 내용은 35장 전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리요, 그가 물 마시듯 비웃는 것을 마시며 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사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나니, 그가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우리 앉기 전에 이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앉아주십시오. 욥기 35장은 욥에 대한 엘리후의 세 번째 반론을 다루고 있는 말씀으로서 그 시작입니다. 이 엘리후는 욥의 말을 인용한 후 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면서 그를 반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4장 앞장에서 보았던 그런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틀려먹었다, 그건 잘못되었다, 그것은 오류요 옳지 않다라는 식의 접근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이 세 번째 반론에서 자기의 무죄함에 대해, 다시 말하면 욥이 무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이 욥의 호소에 대하여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가장 주요한 권리, 하나님의 주권을 변호하는 말씀이 바로 욥기 3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반론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유죄나 무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으신다, 그렇게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은 욥의 교만함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이 3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욥이 하는 말들이 모순투성이라고 공격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욥의 모순됨을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첫 번째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욥이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자, 한번 1절 2절을 보십시오. 엘리후가 말을 또하며 이르되 그대가 말하기를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많다 하였으니 그대는 이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이 내용은 그대가 말하기를 했으니까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많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했을까요? 이렇게 미치광이 수준에 이르는 이런 끔찍한 말을 하겠어요?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엘리후가 욥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인용하는 그 내용이 전혀 욥이 말한 내용하고는 딴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전혀 딴판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그럴 지경입니다. 지금 여기 엘리후가 하는 말이 욥이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터무니없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욥이 한 말을 자기 나름대로 미루어 짐작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말한 것이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후의 추론인 것입니다. 진짜 욥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욥은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다 같이 9장 20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9장 20절입니다. 욥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며 뭐예요? 완전하다 하면 그 말이 또한 내가 비뚤어진 것을 입증하리라. 이게 욥이 한 말인데 욥이 한 말과 전혀 다른 내용의 정반대 내용의 말을 하면서 이게 욥이 한 말이다 라고 공격과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 내가 사악한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런지 저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욥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전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끔찍한 질병에 걸립니다. 가정이 폭삭 내려앉을 정도로 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쭤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며 순수한 믿음을 고수해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재앙이, 이런 재난이,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설명 좀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한 말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을 어떻게 확 바꿔버렸어요? 욥이 말하기를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크다 라고 그야말로 망령된 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말을 할 때마다 그의 말을 꼴깝게 들었고
바르게 듣지 않았고, 그래서 욥이 위선자이며 사악한 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공격하면서 욥이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욥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 역시 똑같이 욥을 곡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실상 욥도 욥의 친구들도 잘 몰랐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로 신실하고 믿음이 순전한 사람에게도 매우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욥도 몰랐고 욥의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그러한 오류는, 그와 같은 오류는 그 시대의 일반적인 오류입니다. 왜? 미래의 심판은 아직 완전히 계시되어 있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현세에서의 하나님의 보상과 징벌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가 죄를 지었고 사악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판단해 버렸고, 어떤 사람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그에 의해 보상해 주셔서 잘 풀린다고, 그런 식의 결론을 가지고 있던 게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욥이 만약 하늘에 있었던 회의에 참석했다면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에게 고난과 재난과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서는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잘 풀리면 하나님의 보상이다, 안 풀리면 하나님의 징벌이다, 딱 그렇게만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욥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들이대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장 3절. 그대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긴들 그것이 네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또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였도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욥이 말을 하기를 경건함은 그 경건함의 소유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욥이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이익이 없다. 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4장 9절에서도 그렇게 공격했어요. 한번 34장 9절을 같이 봐주십시오. 그가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아무 유익이 없다. 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지금 그런 식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무 이익도
아무 유익도 없다. 욥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다. 정말 이거 발작 뛸 일 아니에요. 전혀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 역시, 이 비난 역시 엘리후의 추론에서 나온 미루어 짐작한 내용의 말이지, 욥이 실제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의 말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은 단순히 자신의 삶이 순전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극히 비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뭐라고 말을 확 바꿔버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확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해석을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 말을 판단해서 그가 한 말은 이러이러한 말이다라고 그 말을 바꾸어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바르지 않은, 합당치 않은 언어 생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닮은 거냐? 사탄 닮은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드리느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은 왜 그러느냐? 현재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크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잘 섬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시면 곧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사탄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에, 가정이 잘 풀리기 때문에, 넘쳐나는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욥을 비난했지만,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왔던 그 길들을 계속 유지해서 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환경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거 어려움과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요 나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유지하며 갈 것이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조금 환경이 좀 달라지고 나빠진다고,
조금 형편이 나빠지고 어려워진다고 금방 신앙이 흔들리고 금방 주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지고 나빠지고 내가 건강을 상하게 되고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요 나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유지하며 갈 것입니다. 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욥의 말로부터 추론을 해낸, 엉터리로 해석해낸 불신앙적인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과거에 말라기 대언자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여기 3절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긴들 그것이 내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또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였도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식의 말을 누가 했다고요? 말라기 대언자 시대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를 찾아주십시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서 3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뭐예요? 유익이 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리고 그분의 규례를 지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외쳐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은 결코 그렇게 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유지하며 그 길을 걸으리라. 그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근데요, 사탄이 시험을 하면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면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나는 이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저 먼저 구원받은 저 사람은, 이 교회 생활 나보다 훨씬 먼저 앞서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정말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헛된 거 아니냐? 내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핍박이 따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래서 내가 교회 신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들이, 저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반대할 겁니다. 어쩌면 다시 안 보겠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혹 그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사이는 저희 교회의 청년이나 학생들이 그 부모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핍박을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그런 분이 아닌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런 핍박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두려워서, 혹시 그것이 염려돼서 그리스도인의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욥은 엘리후가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추론한 것처럼 그렇게 사악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게 될 때 욥의 삶을 지켜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욥이 했다고 하는 말에 의해서 비난을 하는데, 문제는 욥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가면서 비난하면 괜찮은데 욥이 한 말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난을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추론함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잘 안 하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욕지거리를 하면서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폭력만 행사하지 않을 뿐이지 말로 오만 말을 다 해도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상상해가지고 나한테 유익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추론해가지고 내게 기쁨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목회하는데 여러분 얼굴 쳐다볼 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 아직까지 저한테 와서 멱살 잡은 사람 없고요. 있긴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귀로 들은 이야기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고 추론하고 판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엘리후가 하는 말들, 이게 욥기서가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내용 자체는 맞는 말인데 이게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걸 잘 구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35장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동료들에게 대답하리라. 여러분, 아니 남의 말을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하고 추론해 놓고는, 그래서 욥을 죽일 놈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내가 그 말에 대한 해석을
너와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자세하게 들려주겠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정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은 들어오지 말게 하고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은 나가지 말게 하는 그런 절제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언어 생활을 생각해 보면 항상 은혜스럽게 하라. 이 말은 듣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선과 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절 6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들을 바라보고 살펴보라. 그대보다 더 높은 구름들을 바라보라. 그대가 죄를 지은들 그분을 대적하여 무슨 일을 하겠느냐? 혹은 그대의 범법이 많다 한들 그대가 그분께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늘들과 구름들이 사람보다 아주 높이 있는 곳에 있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시는데 이 땅 위에서 사람이 범죄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 그 해로운 영향이 끼쳐지겠느냐? 그렇지 않다.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한 이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보인 의로운 행위나 인간이 보인 악한 행위 때문에 그분이 주권을 포기하고 그 형편에 맞추어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혹은 그분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범죄함은 그대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요 그대의 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되리라. 예, 우리가 행하는 선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우리가 행하는 악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뿐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잘 들어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맞아요. 그거 사람들과 관계된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그 내용으로 말한다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생각하면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사이 기독교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말 때문에 욕을 많이 먹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 대신에 개독교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책을 보냈는데 개독교에 가는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어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면 누구 이름에 욕이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욕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행하신다는 면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안 받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관련해서는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했고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인간의 죄악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왜 하나님의 성령을 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우선순위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인생관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 일이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로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뜻하신 대로, 그분의 목적하신 대로 변함없이 그렇게 행하시지만, 인간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향을 받는데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언행 중요한 겁니다. 종종 요새는 그 SNS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문자로 자기의 생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모든 사람의 정치 관점이 100%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욕지거리를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욕설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는 욕설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욕설에 글을 적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언어나 글 모두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 안 하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욕먹는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그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말한 우리가 의를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늘이 얼마나 높으냐? 그 하늘들 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악이나 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은 반은 맞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향을 못 미친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악한 행위 때문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동 그거 하나하나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돌아갈까 이렇게 헷갈리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영향 안 받아요. 그러나 그분의 명예, 그분의 이름, 그분의 마음은 영향을 받습니다. 슬퍼하시고 그리고 모독을 당하십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아버지 욕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냥 허허 웃고 들어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비록 힘이 없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강력하게 항의할 거 아니에요. 왜? 내 아버지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 깨끗해야 되고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거룩해야 되고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 성경적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슬퍼하셨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인하여서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 스바냐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인한 기쁨이 너무 넘쳐나서 참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참으실 수 없을 만큼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지기 위해 변화하실 수 없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 나빠지기 위해 변화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한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에베소서 5장 하나만 더 5장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주의 깊게
이 설명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편에서 accept,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분 또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얼마 동안 받아주신 건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동안 받아주시는가요? 영원히 받아주십니다. 그 신분, 포지션, 그 지위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졌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신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영원히 지속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신분은 불변하지만,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의 상태, 컨디션, 그것은 수시로 변하고 바뀝니다. 여러분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연세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안 쓰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아마 서윤수 모친이 저에게서 연세가 제일 높으신데도 그 말은 아시죠? 컨디션 어떠냐고. 네. 그 컨디션이 어떠냐는 말은 상태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건강이 좋으냐 나쁘냐, 음식 잘 소화시키고 잘 드셨느냐, 병 걸린 거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자관, 현재 당신의 상태가, 영적 상태, 육신적 상태, 정신적 상태가 어떠냐 묻는 거예요. 항상 같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이 지병이 있을 때는 이게 아주 굴곡이 심해요. 어떨 때는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이 발걸음 떼놓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상태는 계속 변해요. 그게 상태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언행과 삶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되는 것 아니고 삶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 중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물도 있고 받지 않는 희생물도 있잖아요. 맞아요? 가인이 들은 것은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라. 신분은 안 바뀌지만 매일의 삶의 상태는 바뀌는데 매일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